한동안 트롯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트롯 가수가 역전 인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마. 사람 일 아무도 몰라. 돈 있다고 의시되지 마. 뒤통수 맞을지 몰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돌고 도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별거 없는 거야. 마음껏 펼쳐봐. 다 함께 웃자. 더 크게 웃자. 난 가난한 남자 아니 행복한 남자.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모르는 노래라서 대중가요인데도 진리의 단면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돈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돈 있다고 의시되지도 말아야지요. 그러다가 빈털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하다고 영원히 가난하다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 부하다고 영원히 부할 것처럼 자신만만할 것도 없습니다. 삶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굴곡이 있으셨을 겁니다. 고지를 정복한 것처럼 정말 잘 나가던 때가 있었던 반면 바닥을 쳤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닥을 친 것 같은데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우리가 높아지고 언제 우리가 낮아지는지 그 법칙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 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은 마치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자는 인생을 움직이는 손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기분이 좋으면 사람들을 막 높여줬다가 그날 기분이 나쁘면 높은 사람들을 무조건 낮췄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려 가시는 법칙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 우리가 높아지고 언제 우리가 낮아지는지 그 법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인생의 굴곡을 겪고 나서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낮아졌다가 높아지고 그러고 나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낮추시고 언제 우리를 높이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망의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시편 30편을 짓게 됩니다. 이 시편 30편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1에서 3절, 4에서 5절, 6에서 12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에서 3절하고 6에서 12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에서 3절은 그것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6에서 12절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성도들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내용이 4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죽을 상황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끌어내다는 단어는 물을 깃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실제로 물에 빠진 건 아니지요. 다윗은 사망의 홍수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살려주신 겁니다. 다윗이 어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는 치유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병들었던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죽을 병에서 다윗을 치료해 줬습니다. 의학적으로 의사가
약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서 치료받으면 찬양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단한 고통에서도 건진받아도 얼마나 찬양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겪는 병 중에 두통이 많지요. 그런데 두통은 원인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픈데도 왜 아픈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통을 하나님이 말끔히 사라지게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허리가 아파서 너무 괴로운데 그 허리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죽을 병에서 우리를 살려줬어요. 의사가 안 된다 그러고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학교에 가면 이런 분들 있거든요.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아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암에 걸렸던 어떤 분이 치료를 받아서 저와 같이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죽을 병에서 치료받아서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서 치료받으면 굉장히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언제 죽을 병에 걸렸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형통할 때 말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여기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는 이 말은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5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자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윗이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해석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거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진노는 잠깐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지금 다윗은 노여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고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부자의 이런 고백이 있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소출을 너무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창고에 소출을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쌓아놓은 이 곡식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자원과 능력을 의지해서 평안할 것을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이런 마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인구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하들도 많습니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때문에 자기는 영원히 견고할 거다, 자기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데,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를 흔들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만함이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형통할 때 되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교만함입니다. 별로 형통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형통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형통함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쉽게 잘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자원을 의지해서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쉽게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너무 쉬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있죠.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 그 돈 때문에 자신이 평안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만함,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면 신자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은 기도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못 먹고 삽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삶이 괴롭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굳이 기도하려고 애쓰지를 않는 거죠. 바쁘면 기도 얼마든지 빼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기도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형통해져 버리면 그러면 마음이 은근히 교만해져서 기도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합니다. 형통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옆에서 얼마나 칭찬을 해주는지 몰라요.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칭찬을 처음 들으면요, 사양합니다. 제가 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듣고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라고 믿어져요. 내가 대단한 사람 같고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죠.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정죄합니다. 아니 좀 열심히 좀 살아보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해보지, 신실하게 살아보지, 왜 그러고 사냐, 이런 무시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만함이 형통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암초지요,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 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이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십니다. 다윗을 향하던 그 얼굴을 하나님이 가려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얼굴을 가렸어요. 그랬더니만 다윗이 근심하게 됩니다. 다윗이 산같이 굳게 서 있었습니다. 태산같이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못했죠.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유동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밤낮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평안하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흔들리지 않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줬으니까 내가 태산같이 견고할 수 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평안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태산같이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모르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압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 이거는 다 아는 거고요, 누구든지 입술로 고백하는 거 정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해 보면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통하고 나면 이걸 망각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들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간다는 거, 이거를 다 알지만 형통한 가운데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러면 진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태산같이 견고하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매일 신앙생활을 정말
근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도 잘 지키고 매일매일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고 주일에 힘쓰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이것들을 내 능력일 거라고, 내 어떤 것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치도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마치 내 힘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이 마음에 자리 들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건강이 너무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불편함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끼니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밤낮 근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게 내 어떤 능력으로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치 내 힘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시면 그때부터 밤낮 근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내 능력으로 형통할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다윗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거든요. 뭐 좀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리고 형통하고 사는 모습이 보기 싫었는데 다윗이 죽을 병에 딱 걸리고 나니까 원수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다윗은 다시 못 태어난다, 다시 못 일어난다. 그리고 다윗이 원수들이 퀴제를 불렸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형통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다 빼앗긴 상황에 그렇게 다윗이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었어요.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했다가 다 잃어버렸는데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던 기도를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나를 회복시킬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허덕일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대단한 기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얘기는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울고 떼쓴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젖먹이가 엄마 앞에서 그냥 괴롭다고 우는 것,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창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장황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그냥 떼쓰고 엉엉거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이거를 안 들어야 되는데 지금 눈을 말똥말똥 뜨고 듣고 있어서 약간 미안하지만 저희 딸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딸이 막 걱정하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언제 기도했냐? 밥 먹을 때 기도했대요. 밥 먹을 때 이제 5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기가 차게 앉아서 그것도 기도냐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좀 그래도 좀 10분이라도 하고 좀 작정하고 조금 매달리고 그래야지 기도지 그것도 기도냐고. 그리고 구박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보는데 부르짖음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놓으시냐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문을 유창하게 읽는 걸 그런 걸 기도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정말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기도문 딱 펼쳐놓고 좋은 기도문을 읽는 거 그걸 어떻게 부르짖음이라고 그러겠느냐. 죽을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우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죽겠다고 떼쓰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갓난아이가 울기만 해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표현 못하고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해결했죠. 이렇게 어리석은 목사가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것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네. 밥 먹을 때 기도해도 지나가듯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을 것 같으면요 부르짖으면 돼요. 울면 돼요. 말을 못하겠으면 그냥 떼쓰고 있으면 돼요. 뒹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이 내가 죽은들 그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죽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원수들이 좋아하죠.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으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무덤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기뻐할 텐데 하나님 저를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으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진토, 흙더미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어떻게 진리를 선포합니까? 내가 죽어서 흙이 되어버리면 제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합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신자는 죽어도 찬양하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진리를 선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서 진토가 되어서 찬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게 제가 가슴 아픕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왜 살고 싶은 겁니까? 또 살아서 형통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실 때 이런 소원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 베푸시면 제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소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고통에서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주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오. 11절 보십시오.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지금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슬픔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춤을 추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죽을 병으로 말미암아 베옷을 입는 자가 되었죠. 초상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옷을 벗겨내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 겁니다. 기쁨의 띠를 언제 띠느냐 하면 잔칫날에 띠기도 하고요, 왕의 대관식에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상날이 변하여서 잔칫날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초상날이 변하여서 왕의 대관식 같은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걸 뒤집어 놓으실 수 있어요. 춤추는 사람을 슬프게 만들 수도 있지만 슬퍼하는 사람을 춤추게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역전을 이뤄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12절, 이는 내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시 잠잠할 수가 없죠. 지금 죽을 날을 받아놨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해놨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잠하지 못해서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은혜만으로도 제가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교만해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만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지 않고 성도들에게 찬양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해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어 온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베옷을 벗고요 기쁨의 띠를 띤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베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가 지금 초상집인데요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베옷을 벗겨버리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면요 그 기쁨에 겨워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찬양하자,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같이 알고 주님을 높이자, 이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를 띨 수 있습니까?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베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병들었다고 했죠? 잘 살다가? 신실하게 살다가? 아니죠. 다윗이 교만해서, 형통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병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다윗이 신실하게 살다가 병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치료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고쳐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교만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거는 다윗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5절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외우는 겁니다. 드라마 대사만 자꾸 외우지 마시고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외우시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셔서 징계하시더라도 잠깐입니다. 은총은 평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한이 없는 겁니다. 노염이 긴 게 아니라 은총이 길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셔서 우리를 바닥까지 치시더라도 그 노염은 잠시일 뿐이고 저녁이 지나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보다 은총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겠지. 그래서 자꾸만 나쁜 짓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계실 거야. 그런 망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덮지 못할 은혜가 없다는 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한 명을 죽이면 그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사람을 10명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수만을 학살한 독재자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덮지 못할 죄가 없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일 놈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지옥 가서 영원히 썩어야 될 놈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은총으로 덮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은총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 은총은 한이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총의 풍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은총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서 진노 가운데 바닥을 쳤어도 죽을 상황이 일어섰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시켜내시고 살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은총의 풍성함을 믿으시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올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립니다. 잘해서가 은총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얼마든지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평통할 때 바닥을 쳤고요, 그리고 다시 부르짖었더니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언제 낮아지고 언제 높아지는 겁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자원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미약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게 되어 있죠. 티끌같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리시듯이 높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가난해지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실패하는 법도 없지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하고 항상 성공만 하는 거 맞지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징계는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만 가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한 징계는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삶에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고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이 환난 너머에 더 복된 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높아짐이고 충만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매일매일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도록 은혜를 풍성히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 충만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성도들에게 말합시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주님의 거룩하심을 높이자, 감사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노여움으로 징계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며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